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 신앙은 예수님 살아나셨다와 함께 예수님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아시잖아요? 그 배너의 원작 소설을 쓴 월러스라는 사람은 이 배너를 쓰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읽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를 그 주인공 배너에게 담은 것입니다. 투영시킨 거예요. 그 배너는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의 손에서 창과 칼을 내려놓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배너는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을 이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던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어둠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절망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모십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돌 무덤이었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도 큰 충격이요 슬픔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압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장례 때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 때 입는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다윗의 찬양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고난이 많았죠.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많았죠. 몸이 아프기도 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주었던 고난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가 아닐까요?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편 3편을 보면 그런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땅에 떨어진 명예를 일으켜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왕궁을 떠나서 맨발로 슬피 울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큰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슬픔을 이겨낸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 지선 자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2년 전 그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뻤던 얼굴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습니다. 손가락이 불에 타서 절단해서 짧아지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아이들이 자신을 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이에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자기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지선자매가 경험했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슬픔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갑자기 떠나보내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인생의 이런저런 그 무거운 짐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낙심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 있는 슬픔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자, 두 번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긴다. 제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닫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저 광기 어린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었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샬롬은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폭풍이 이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화, 안정감이 샬롬인 것입니다. 태풍에 눈이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위력의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진원지가 되는 한복판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풍의 눈과 같은 것이 평안이에요. 평강,
샬롬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위협을 해도 굴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관계로 인한 두려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청년 사역을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두려움이다. 정말 겁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 될 그 젊은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나중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이 안네 프랑크의 집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그 안네의 집, 3층짜리 집인데 3층에 올라가면 이제 책장이 있고 그 책장을 밀면 이제 비밀 통로가 나온대요. 그 유대인 안네와 가족들이 그 독일군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조그만 장소입니다. 그 조그만 장소에서 그 공포에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13살의 안네가 일기를 쓴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 극심한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너무나도 귀한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해가지고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봐야 되겠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감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뒤가 다르지 않는 어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한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찾아가는 성지가 되었겠죠. 유명한 유적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두 번째 증거는 깨어지지 않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짜였다면, 거짓이었다면 거짓으로 언젠가는 판명이 되었을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가짜가 기록된 책이라고 벌써 폐기 처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부활의 증언,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져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믿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성일 장로님 여러 소설을 쓰셨던 홍수 이유라는 소설, 그리고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이런 은혜로운 소설을 쓰신 김성일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느냐,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자신이 어떤 잘났다는 생각으로 취해서 또 실제로 잘 나갔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하고 외박하고 또 아내에게 뭐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어서 아내가 병에 걸렸다. 뭐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어느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아내가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치료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서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슬픔을 이겨내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